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최윤순 목사님께서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오지 못해서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봅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니면 국가의 재난이 일어날 때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문제의 책임자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모든 문제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성경에 들어가지 못할 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3절, 7장 53절에 괄호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8장 11절 끝에 보면 또 괄호가 딱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파렌테시스. 아마 스페인어 성경에는 레이나 발레라 콘템포라네아나 누에바 비블리아에스 라 아메리카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밑에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글씨가 작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왜 이런 말이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사본들 중에 몇몇 사본에는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본에는 성경을 쓰는데 이것을 딱 뺐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을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데, 거기다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방 종교가 많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성경에 담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간음한 여인의 모습, 음행한 여인의 이 모습은 분명히 죄인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본에서는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본문이 성경에서 골칫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이 본문이 성경의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다양한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는 살인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음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 중에 간음죄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쭉 보면 이 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악을 제거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도 필요 없고 변명도 필요 없고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발견한 즉시 죽여라. 즉결처형으로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고 말하죠. 아주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무언가 의심스러운 게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사람 하나가 빠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 빠졌을까요?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간음한 여자도 있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가 빠졌습니다. 여성이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함께 있던 남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함께 있던 남자는 제쳐두고 이 여자만 붙잡아 온 것일까요? 이 여자만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고 그 남성은 죄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불평등한 판단들이 비단 성경 속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성만을 처벌하는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이나 저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명예살인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이 명예살인은 뭐냐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가족의 이름으로 그를 처벌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전통이 명예살인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 법은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여성이 가족의 허락 없이 다른 집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다른 일이 아니라 데이트를 했을 때, 아니면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잘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했을 때, 아니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저기에 걸어가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을 때,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그 여인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내거나 때로는 죽이는 경우가 바로 이 명예살인이라는 전통입니다. 이 여성의 행동이 가족의 어떤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여기는 법이 중동의 명예살인법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죄를 판단하는 사람의 편견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정하게 이 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만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들이대고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편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더 교활한 의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 음행을 했던 여인의 죄에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지금 이 상황은 누구를 정죄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음행을 했던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정죄해야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에 대한 초점을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문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자를 정죄했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모순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만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을 치지 말라, 그녀를 살려두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가짜 선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Aquel de ustedes que esté libre del pecado, que tire la primera piedra.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에 sí or no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죄의 초점을 바꿔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인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 초점을 다시 바꾸십니다. 여인의 죄에서 고발자들의 죄로 예수님이 초점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도 잘 알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판단할 능력도 있는 강력한 그룹 집단이었습니다. 이 큰 집단이 한 여인을 향해서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집단이 이 일을 구실로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무리가, 한 집단이 움직여버리면 개인이 그것을 버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군중이 만들어내는 힘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혼자 그 힘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군중 속에 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무리들, 그 집단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끄집어내는 말씀입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던 것이죠. 너는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 여인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은 한 개인으로서 이 여인보다 의로운가? 너희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칠 권리나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 각자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의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 그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집단의 힘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1960년경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나 아렌트라는 한 철학자가 쓴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1960년대에 저 산페르난도 이 카피탈 북쪽에 있죠. 그 산페르난도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장교였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가스실을 설치한 기차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효율적으로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했을 때 아르헨티나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인 모사드라고 있죠. 모사드가 이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끌고 이스라엘의 재판정에 세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묻게 하려고요. 사람들은요, 수백만 명을 살해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아주 흉폭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에 보는 그 사람의 얼굴은 평범한 50대 아저씨, 안경을 쓴 아저씨의 중년 남성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누구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상부에 보고해야 할 여러 문서들에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이 서명을 한 것이 내가 일한 전부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서명한 수많은 문서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유태인 여성은 충격을 받고 한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La banalidad del mal. 이 악의 평범성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일상 속에서 괜찮겠지 하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비판 없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행동들, 비판적인 생각과 성찰이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한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거대한 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악의 평범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모습,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일까요?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면서 돌을 들었던 군중이 저 다른 나라 세상의 이야기인 건가요?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인가요? 우리도 종종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집단의 일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서로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용서보다는 정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끄집어내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가 되어서 한 여성을 정죄할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8절을 보면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발자들 이름을 하나씩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발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적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첫 번째 글 쓰신 것과 두 번째 글 쓴 것이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무엇을 쓰신 것일까요? 사실 그 내용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성경은 그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적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를 향해 땅에 쓰신 그 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이 쓰고 계신 그 글, 나에 대해서 쓰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이 글의 내용을 성경에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군중 속에 숨어서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너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나 또한 죄 앞에 의인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이 바닥에 글을 쓰는 행동을 통해서 돌을 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 이 여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대로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죄는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모두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라고 계속해서 죄를 들춰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낱낱이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낱낱이 들춰내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용서며 또 사랑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라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여성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과 비슷한 죄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돌을 들지 않는 것,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하며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의 죄가 나의 죄였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누구의 잘못을 묻기보다 용서받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서로 정죄하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군중 속에 숨어서, 무리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친구를 향해,
가족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한국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난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